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요즘 이제 그 모방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특별히 최종원 구속 기소 그러면서 반성문 안 써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성남시 안 길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 6시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시민 5명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1층, 2층에 백화점 가서 칼 2개를 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휘둘려서 9명을 그 상처를 입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중태에 빠졌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또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읽어봤고 또 TV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친구가 법정에서 한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범행 방식을 살인으로 택한 것은 반성한다 그런 거예요. 범행 방법을 살인으로 택한 건 반성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반성한다고 하면서 반성문 쓰지 않으면 그거 진짜 반성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가. 죄를 짓고도 아니 사람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상당하게 만들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반성할 줄 모르는 거. 이것이 바로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대를 보세요. 그 끔찍한 범죄에 일어난 현장을 보세요. 또 정치인들이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 회개는 그만두고 반성이 있습니까? 끔찍한 그런 잘못 죄를 지면서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회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요즘 교인들 회개 많이 합니까? 우리 교인들? 교인들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그동안 회개하는데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교회도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금요기도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금요기도에 회개 눈물을 좀 우리가 흘립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강팍하고 사회가 반성할 줄 모르고 사회가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런 세속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반성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죄를 알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아니 회개한다라도 과거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회개가 사라진다면요 일단은 내 마음이 강팍해질 거예요. 완악해질 거예요. 점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지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맺는데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쪽밭이 되고 하나님 말씀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해지고 있어요. 요즘요 교인들이 뭐 우리 신주분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신주교회 안 그래 진짜요. 강팍해져요. 점점 교인들이 이걸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그 분쟁이 일으키는 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야 인간인가? 아니 인간이 아니라 교인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인들도요. 점점 교인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강팍. 말씀이 안 들어가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가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지.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침체돼요. 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런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죠. 침체하죠.
과거처럼 정말 눈물로 교회 앉아서 점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 과거에 우리 신앙은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막 그냥 때로 산기도 가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회개하고 말이죠. 밤새도 철회하면서 회개하고요. 우리는 지금 뭐 1시간 반 금요기도 안 모이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도 인동교회에서 부목하는데요.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밤새 철회했어요. 저 혼자 그냥 막 북치고 반주치고 막 그냥 막 콧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 때가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회개에 눈물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침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을 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진주문교회도 침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것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강고해지고 회개가 없으면 교회는 침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세속화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이 교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한번 읽을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몰라.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회개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여러 귀신들을 섬겨요. 귀신에게 빠져.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뭐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돈 따라간다고요. 돈 다. 이런 시대가 되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자. 계속 살인해. 살인해도 회개할 줄 몰라. 도둑질해. 회개할 줄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모르니까. 음행해.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종말론이라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종말은 결국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에는요, 먼저 인이 있어요. 7째 인이 있고요, 7 나팔이 있고요, 7 재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말론의 재앙의 3가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7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자, 7 나팔. 먼저 이 나팔이 불려지니까요,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 여러분, 우박은 그냥 우박 아니에요. 근데 피가 섞인 불 같은 그런 우박, 불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박 별로 실감 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인가에 한번 우박 막 이만한 거, 우박 떨어진 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대전에도요. 막 콩알 만한 우박이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그냥 차 유리가 다 깨져버려요. 우박이 얼마 큰지. 이런 우박들이 내린다고.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요. 이거보다 무서운 우박들이 막 떨어질 거예요. 이상기온을 위해서. 그거 맞으면 차 유리가 깨지니까 사람 맞으면 사람 죽어요. 이것이 나팔을 불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불태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말씀은 새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 마지막 때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핵폭탄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말세 지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이런 나팔 재앙이 쭉 임하다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주님이 강림한 나팔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면요, 더 이상 재림하면 딱 이제 심판과 구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재림하기 직전에 뭘 주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데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체험하고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어떤 징조가 딱 오면 이거 하나님 나를 뭔가 좀 나를 경고하는구나. 빨리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좀 경고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경고가 와, 또 한 대 얻어 맞았어. 그래서 회개할 줄 몰라. 깨닫지 못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있다는 거. 민감이 옛날에 조금만 탁 줘도 하나님 오늘 회개했어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말이죠. 회개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마지막 때인데 말이죠.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 회개하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 손으로 행한 일 다 죄악 아니겠어요? 악한 행동 아니겠어요? 아니 재앙 가운데 살아났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 받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다시 죽여가잖아요. 똑같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홍수심판이요, 회개하지 않아서 홍수심판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불심판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포로 잡혀가는 것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반대로요, 아수르 백성들, 니누의 백성들요, 악한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외치니까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그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살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요, 또 이 사회 흐름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회개가 없는 시대가 돼요. 분명합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럼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회개가 점점, 우리 교인들 진주문 교회도 회개가 점점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 우리 살림으로 회개해야 돼. 없어지면 안 돼. 세상 흐름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가 사라지면요, 진주문 교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인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다 사랑해요.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치 없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사람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죽었잖아요. 온 인류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종말이 되어가는데 더더욱 강팍해지고 더더욱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주님 강림하기 전까지는 회개라. 지금 회개의 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자,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초대교회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요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요?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다 가는 거예요. 회개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말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라고요? 유대 온 땅과 그 다음 어디라고요? 이방인까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말씀 동일하잖아요.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이방인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사명,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일곱 마지막 나팔을 불어 주님이 강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종말의 때도요, 주님 재림 직전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거 외쳐야 돼요.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외쳤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외치니까요 3,000명씩 5,000명씩 그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까지 이뤘잖아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 회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삶을 다 회개케 하라,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두 증인이냐 누구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증인은, 이 두 증인은 하나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감람나무와 촛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일곱 교회.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 그리고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마지막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언론 또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 받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여기 완악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이렇게 강팍해, 죄를 짓고 또 반성도 안 해,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돼요. 그래, 회개는 누구로부터? 나부터. 여러분, 나부터 회개합시다. 저부터 회개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때는 금요기도에 와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할 때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는 거. 이럴 때에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나고 또 세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그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혼잔치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여기 10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한 음성이 나서 천사가 손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두루마기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 그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말해요. 두루마기를 가지라면서 10장 그 8절 말씀 쭉 가져온 8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구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하라니까 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두루마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에 피는 성경에 이렇게 두루마리 그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니까 보니까 써요. 배는 써요. 근데 입에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먹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씀을 전하라.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소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화한 말씀일 때 내가 소화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을 소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요.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받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요. 나가서 그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이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나팔이 울려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반성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그럴수록 우리 진주문교회는 회개를 똑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이 안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막 기도운동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여기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